11월에 접어 들어오면서 시편 제1권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 모음집 혹은 기도 모음집입니다. 역사 이후에 수많은 기도와 찬송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처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적인 애가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인 애가, 또 개인적인 감사, 찬송, 때로는 주에 대한 깊은 탄식을 쏟아내며 참회를 올리기도 했고, 또 왕권을 위한 그런 기도와 찬양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시대도 문화도 역사도 초월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공감과 위로를 가져다 주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말했듯이 이 시편은 마치 우리 영혼의 해부학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부르는 1편과 2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된 자,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또 그 교훈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현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주어지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은 다양한 삶의 현장을 이루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사는 삶 현장에 대해서 시편과 1편, 2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해 줄까? 첫 번째는 악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 이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 속에 악인들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각각 여러 동사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꾀를 따라서 걸어간다. 죄의 길에 서 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걷고 서 있고 앉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들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삶의 다양함을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오만한 자리는 그들이 결국 머물게 되는 그 상태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현장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여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과 우리 자신들을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 때문에 불평과 또 시기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과 섞여 사노라면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 저절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신앙 선배의 경험입니다. 경험. 또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여러 행태들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게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굳이 어떠한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고 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시련과 박해를 준다면 그러한 형편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죄악상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 그 나라를 상당히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내가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하면서 여쭈었어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여쭙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박국의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셨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또 하나의 큰 반문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참 귀한 일이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악한 이방의 민족, 우리보다도 의롭지 못한 그 민족들을 들어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맞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의 앞선 성도들이 악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굳이 그들이 뭐라고 하고 해를 입히지 않아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삶이 계속 비교돼서 원망스럽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도리어 악한 자들이 의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는 대단히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돼요. 악인들이 세력을 얻고 의인들이 그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은 시대마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1세기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극심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당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을 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가 다르다 하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좁혀보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개인적이고 또 작은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번째 중요한 요인, 이것은 국가적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시편 제2편 1절로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은 더 넓은, 더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방의 나라들이 결속하고 동맹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결박과 맨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다윗과 그가 세운 나라를 뜻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 한때 벌어졌던 전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시편 1편과 2편에서 어떠한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후의 3편으로부터 쭉 펼쳐지게 되는 이 150편까지의 다양한 상황들은 그러한 요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성도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여러 상황들 또 여러 형편들을 이 시편들은 반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과 이방 나라의 종말을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시편 1편과 2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 소개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에 관해서는 이미 1편부터 분명하게 그 종말을 성경은 예고하고 또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임에는 결국 그들이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꾀를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들이 또 죄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의인들이 끝이 금방이라도 주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의인들의 모임에 결국은 이 악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망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2편 6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이방의 나라들이 한 뜻을 모아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끊어버리자, 그들을 우리가 대적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방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없애버리자라고 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대적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드시고 웃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싸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나라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은 여호와의 보호가 임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중심과 그 통치에 이 아들이 결국 왕으로서 세워져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통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고 소유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방의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악인들의 종말에 대하여 이방의 나라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삶의 현장이 펼쳐져가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형통한 삶인가? 이 시편 서론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복된 삶일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형통한 삶일까 하는 물음을 수없이 질문하고 수없이 답을 찾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일까? 사람들은 지금도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의 심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살필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세상?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성도를 말해주는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속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떤 곳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노아에게 너는
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방주 안에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센 물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늘구멍만 같은 작은 구멍만 뚫려 있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홍수의 결국은 파손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방주를 칠 때 안팎을 역청으로 칠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는 어때요?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고 있는 그 가장 높은 그 바다의 그 홍수의 표면 위를 방주는 거기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주가 어느 순간 그 흉흉한 물에 의해서 구멍이 새거나 그래서 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방주는 더 이상 생명선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 홍수와 함께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 바다를 함께 떠다니지만 그 세상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에 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 또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삶, 또 더 나아가선 다른 삶들과 더불어 어연일 없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형통한 삶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박해를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그들의 박해에 의해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 형통하다, 잘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어법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러한 성경의 어법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13년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 누가 그의 삶을 두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의 형통을 말하면 언제부터 말해야 될까요? 아버지와 어린 시절 함께 보내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남다르게 다른 형제보다 사랑받았던 그 17세 이전까지의 삶, 혹은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로 다음에 그 권세를 입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하를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그때를 우리가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나중에는 또 협박과 공갈과 거짓말을 통해서 그가 정치 수용소가 들어가는 그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빠져야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의 어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형통한 삶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1편과 2편에서는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인가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움터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좋아지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뜻을 계속 되뇌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낮이든 밤이든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박해와 고난의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 귀담아 듣고 또 그런 말씀을 기울여 사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고 즐거워하며 입맞추는 삶을 두고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에서 그것을 소개해 줍니다. 12절 마지막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긴다. 여호와 앞에 떨면서 즐거워한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시온에서 그의 백성들, 그의 왕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 여호와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삶, 이것은 이 시편의 표현법으로 동의적 평행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를 표현만 바꾸어서 다시 반복하는 형식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불러요. 같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와 입맞추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그분께로 온전히 향해서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과 긴밀한 삶을 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가, 혹은 진정 복된 삶인가를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표현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함축된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6절 가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원하는 자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을 그리고 어떤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잘 가르쳐 줍니다. 또 이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됐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속하게 된 그 나라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편 2편에서 이방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하고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우리가 대적하자.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고 해서 그들이 소란을 피우고 하나가 되고 그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다가 쇠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옛날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헛갈린 삶 살지 말고 순전하게 우리의 소속을 따라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받은 자로 부름받았는데 사는 삶은 악인처럼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형통이 무슨 맛인지 맛보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얽혀섞여 살면서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나도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을 맛보지 못하면서 악인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이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말고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 앞에서 이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살지 마십시다. 순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자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죄가 끼어들면 그 죄를 빨리 처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까운 관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받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참된 형통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형통을 맛보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